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사실 다 끝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이 나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런 쉼이 있게 되어지죠. 은혜 받으면 웬만한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열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무서우리만큼 사람이 담대함이 옵니다. 어떻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까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은혜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되죠. 포용이 돼요.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미래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요. 복음성가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노래 있죠. 이게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걸 썼다라는 거죠. 저도 저의 인생을 자꾸 돌아본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해 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고비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난관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그러면 은혜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헬라어로 가서 보면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도우심, 베푸심, 이런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마음과 정신의 은혜와 육신과 모든 삶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은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공의롭고 보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해가 오늘 또 떴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그 해를 혜택을 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는, 이것은 일반 사람이나 신자나 똑같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한 분 덜컥 모셨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어요. 얼마나. 네? 목사님, 나는 복이 뭐요? 복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몰랐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 못 와요. 아무나.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자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있죠. 뭔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비어있어. 공허해. 허무해. 뭔가 2%가 부족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철학자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덜컥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동안에 답이 없고 마음에 쉼이 없고 왠지 모르게 허전했던 그 부분의 문제가 탁 해결이 됐고, 탁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딱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울의 인생은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지. 예수 딱 알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에 좋아하던 모든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어쩌면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해롭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배설물이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이 버린 배설물 똥이거든요. 그것에 집착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부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내일 또 미래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나된 거, 내가 바울 된 거,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배경이 있어서,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한 줄로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내가 나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 나라가 막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그 사모님이 문재인이가 뭐지? 저희 집사람이 탁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대통령이 뭔 잘못이요? 그걸 한마디 딱 하면 쌈낭에서 켜도 자동차 안에서 참나.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잖아. 제가 어제 결혼식이 저 서울역 쪽에 있어서 제가 결혼식을 여기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서울역 앞에 보니까 깃발 들고 막 태극기 부대 막 깃발 들고 막 저 사람은 다 돈 받고 할 텐데 너무나 혼란스러워.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지탱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 지금 이렇게 이게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하고 문자로 계속해서 글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또 보통 일은 아니네. 그래서 이분이 막 단체 톡방에 막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아마 거기 매수됐나 보다. 돈 받나?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은지 제가 차단을 딱 시켰어요. 일단 문자 쪽에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카톡으로 들어왔어. 이러고 카톡을 나갔는데 어떻게 또 들어오더라고. 또 쳐줘. 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카톡도 못 돌리게 하는 그게 뭐가 있더만. 그래서 그걸 차단을 딱 하니까 요즘 너무 편안하네. 못 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도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은혜의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재앙 만난 시대래요.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 버려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그 시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울증, 공황증, 네? 정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저쪽 근린공원에 가서 예전에 근린공원에 전도를 참 많이 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 공원 안에서 앉아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환자들 쫙 있는데요.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소망이 없고 얼굴에 핏기가 없이 정말로 허무하게 여기 매일 나와 있는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약 먹는 사람이 너무 많고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고 재앙 만난 이 시대.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 할아버지 치매니까 조금 열받으면 당신하고 싸우니까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노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노인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마지막 노년을 진짜 기쁘고 즐겁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될 것일까? 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밥차 쓰고 나와서 거기 앉아있고 밥차 쓰고 나와서 거기 앉아있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은 우린 잘 알 겁니다. 동양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 이어령 문학 박사이신 이어령 교수가
철학자 아닙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한지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어린이를 위하여 살다가 암 투병을 하다가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는다. 그런데 딸이 딱 죽음을 보면서 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어르신이 나이 드신 이분이요, 예수 딱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전도자로 일어서 버린 거죠. 그런데 엊그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요, 나이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셔요. 그런데 연세가 84세더만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이 이래요.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래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위대해. 지금 노아 시대 때에 재앙을 만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을 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보세요. 요 사람들이요, 왜 재앙을 만났는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막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번성하고 축복받고 잘 되어지고 뭔가 희열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자로 막 택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택해가지고 아내를 삼고 막 결혼도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데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신이 된지라. 영적인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 전에 성경에는 육체가 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이 되어져 가지고 오직 땅의 것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이 되어져 버렸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왜 그렇게 됐는가? 번성하고 잘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놓치고 완전히 사람이 육신이 딱 되어버리고 있죠. 육신이 되면은 큰일 나거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계획을 딱 하십니다. 계획을.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신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빨간 경고등을 딱 보내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너 그렇게 가면은 안 돼. 그 경고할 때가 있어요. 예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경고할 때가 때로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막 잘 되고 번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인생들은요, 너무 얄팍합니다. 막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셔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어? 하고 딱 등 돌립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사업할 때, 저도 사업을 좀 해봤거든요. 할 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벌려.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막 일을 해요. 참,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와 있는 거지, 교회. 그러다가 빨간 경고등을 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다시 회복을 해. 다시. 그 과정은 아픔의 과정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노아 시대 때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걸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노아는 재앙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탁 내린다고 했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뭡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알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최고의 은혜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 진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 믿었을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런데 희한하지. 믿어져. 안 보이는데 믿어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니까요. 믿어져. 믿어져. 이게 은혜지. 응? 은혜지.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이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전도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와 같이 똑같은 은혜를 우리들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 재앙을 만난 시대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 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망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전번에 강원도 갔다 왔잖아요. 강원도를 부부끼리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제 한 방을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거기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이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새까만 것이 이빨 하나를 딱 막고 있어요. 여보 빼. 근데 옆에 있는 막 사모님 막 웃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 보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봐요? 아유, 저희 집사람이 꼭 앵구처럼 보여. 이빨 하나 빠진 것처럼. 근데 딱 두 번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빨을 딱 하나를 가리더라고요. 왜요? 제 아내니까. 부부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딸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구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은혜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 전역에 흑암이 가득 차버렸죠. 흑암이 가득 찼는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있었더라 그래요. 왜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재앙만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덮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피가 발려져서. 신명기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대요. 왜냐? 지키시려고.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보세요. 큰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세 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문제없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되고 있다. 요 단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문제가 이렇게 말. 아니야.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딱 가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고,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해. 그게 아니고 문제 없어. 괜찮아.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딱 선포를 했냐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청산했다. 끝!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떠한 문제도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발판이에요.
현재에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 그거요 과정이에요.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면 한다. 안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한번 붙어보고 그러면 머리만 터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3절에 가서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시니라. 왜요?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막 낙심하고 힘 빠지고 막 포기하고 눌려있고 막 갇혀있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왜냐? 우리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딱 등에 업고 배경 삼고 우리는 도전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요 1300번이나 되리라 하리라 계속 말해요. 저는 보면서 가면 갈수록 내가 할 게 없어.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왜요? 제가 뭔가 막 안 돼. 안 돼. 그런데 성경 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막 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대네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 간단해. 언제 물 퍼내고 수영복 마련하고 수영 배우고 언제 댐을 막고 그 갈라서 가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가라고 여리고를 물었답니까? 전부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영혼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육신과 삶을 지배해 버려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되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요.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범사는요 다 때가 있대요. 시간표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건 아니야. 때가 다 있습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죄송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되고 있어요. 목사님 뭐가 돼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되는데 뭐가 돼? 아니요.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말을 바꾸라고요. 문제없다. 따라서 하시다. 문제없다. 할 수 있다.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깨워야 돼. 깨워야 돼. 항상 눌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도 막 힘드는데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도전해 가야 돼. 찬송가에도 보면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도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생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야. 은혜 속에 있는 거지. 그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버리면 편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고백, 문제없다, 할 수 있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